네, 오늘 시작 기도로 시편 103편 15장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람이란 그 세월 풀과 같아 들의 꽃처럼 피어나지만 바람이 그를 스치면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머무르고 그분의 의로움은 대대에 이르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시부님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합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예쁜 어린 양 한 마리가 풀밭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으려고 다가가자 근처에 있던 어미 양이 공격적인 눈을 뜨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양들은 사람들에게 겁을 냅니다. 그러나 새끼가 있는 어미 양은 다릅니다. 어미 양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새끼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에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만 대봐. 두 가지를 대지요. 중령님은 지금까지 제가 봤던 그 어떤 사람보다 탱고를 잘 추고 페라리를 잘 몰아요. 영화 여인의 향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자살하려는 프랭크 중령과 그것을 말리는 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탱고를 잘 추는 것도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말이 묘한 힘과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의 삶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살아야 하는 이유들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수많은 이유를 오늘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사랑은 가장 단순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5강 오늘 강의 타이틀이 왜 사냐건 웃지요. 그저 웃지요. 네. 사실 이 제목을 김상용 시인의 그 나무로 창을 내겠어 에 나온 그 시의 맨 마지막 연이잖아요. 네. 이 제목을 붙이기 전에 수많은 다른 한 서너 개의 제목을 붙였었어요. 근데 뭘 붙여도 다 무거운 거예요. 오늘 다룰 내용이 처음에는 뭐 살아야 하는 이유 했다가 좀 더 강하게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도 붙여봤다가 뭐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너무 이제 숨막힐 듯이 무겁게 느껴져서 불현듯 김상용 시인의 이제 시가 떠올라서 왜 사냐건 웃지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네. 또, 인생을 달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많은 질문과 그 대답 속에서 결국 웃음만한 대답도 없더라. 왜 죽지 않고 사는가에 대해서 웃을 수 있다면, 이 시인처럼 웃을 수 있다면, 그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래서 주부님도 너무 귀여운 춤추는 곰이 그래서 오늘 있네요. 여러 가지로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이 옷을 발견하는데 또 힘들었어요. 방송용. 갖고 계신 옷 중에 아니에요. 네. 네, 최근에 구입하신 거. 이제 방송 내용 들어보면 들어보면 이제 깜배체에서 그 양을 많이 키워요. 네. 그 새끼 양을 가까이 보고 이제 다가가려고
너무 예뻐서 하는데 진짜 어미가 주변에 있었나 봐요. 눈을 부릅뜨고 저한테 공격하고 오는 거예요. 보통 네,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렇죠. 새끼는 어미 양에게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네. 적어도 이유기가 이유기를 지날 때까지는 그렇잖아요. 네, 네. 제가 어떤 메일을 받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는데 너무나 아프고 무겁고 슬픈 얘기라서.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게 하루하루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왜 살아야 하나라는 그 물음표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이 내용을 채워준 생각들을 함께 동행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 중에 또는 주변에 어떤 분이 이렇게 너무나 무거운 삶의 무게, 고통에 이렇게 억눌려서 살고 있다면 한번 그분들에게는 아주 작은 빛이 될 수 있고 네. 아주 작은 위로, 아주 작은 힘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선정해 봤고요. 그리고 또 나는 살아가는 게 재밌어, 즐거워, 이 춤추는 꿈처럼 댄싱 베어처럼 재밌어, 하루하루가 재밌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께는 그 재밌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좀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35강까지 오는데요. 수많은 질문들 앞에 서 있었죠. 그죠? 근데 제가 처음에 아주 초반에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학교 교육이, 네. 공교육이 이건 정말 망조가 들었다. 네. 강하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 철학이 없어. 교육 철학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은 좀 달라졌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과거에는 너 커서 모델레였어요. 자,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되어 살까는 아주 초보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만약에 된 다음에는 이제 방향을 잃어요. 또 새로운 질문 앞에서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차라리 조금 더 서술적인 대답을 요하는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한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줘. 무엇이 될까는 이게 철학의 부재예요. 여기에 무슨 철학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한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라는 그런 이 방법의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헤매죠. 내내 헤매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무엇이 될까보다 한 차원 나아진 게 이제 방법에 대한 삶의 방법, 삶의 태도에 대한 자세에 대한 물음은 어떻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삶이. 왜? 그렇죠. 보다 궁극의 의문 혹은 질문.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궁극적인 물음표는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나예요. 왜? 무엇을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해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왜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이제 법을 전공했는데 저는 교회법학을 전공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법조항이 뭐야라고 물으면 형편없는 거예요. 조금 여기에 관련된 조항이 어떻게 돼 있어 좀 나은 거죠. 자, 이 조항이 왜 이렇게 교회 법전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왜를 묻는 사람은 이 법 정신을 따질 수 있잖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질문이 그래요. 그래서 왜와이라는 질문까지 도달하면 이제 조금 깊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죽지 못해 살아. 만약에 죽지 못해 산다 라고 하면 이건
그나마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고 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잖아요. 네. 이건 어느 한순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절망적인 순간 앞에 설 때 네. 그런 아주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도전 앞에 부딪히고 마주하게 깨질 됐을 때 아주 쉽게 좌절하고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스스로 그 험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죠. 네.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대답이에요. 그리고 대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새끼양처럼 사는 이유가 나 밖에 누군가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봐요. 그럼 그 대상이 사라지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죠. 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이것을 위해서 이 자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얻지 못했어. 그럼 살아야 할 이유를 버리게 되겠죠. 내가 저 자리까지 오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런데 해도 안 됐어.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나 밖에서 찾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종교도 그 안에 하나죠.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유, 우리가 과학을 이렇게 발전시킨 이유, 예술을 하는 이유, 우리가 문화를 즐기는 이유, 이 궁극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쓴 노력의 과정이고 결과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나라는 이 궁극의 질문을 던지는 한 인간이 있다고 쳐요. 네. 제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죽지 않고 사세요? 라고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선생님한테 혹은 선생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은 어떤 정답을 원해서 찾기 위해서 던지는 게 아니라 묻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서 묻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궁극의 질문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네. 가장 존재론적인. 네. 왜 살아야 하는가? 근데 왜 살아야 하는가는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이 묻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서 묻는 질문이냐고 하냐면 네.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아버린 인간의 고독함 때문이에요. 어차피 죽는데 네. 어차피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다가 죽음이 어느 날 어두운 밤처럼 우리를 쓸어갈 텐데 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어떤 이 순간순간들의 의미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종국이는 죽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삶의 수많은 그 문제들 앞에서 이 공평하지도 그리고 인자하지도 않은 이 세상 앞에서 이 세계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겨내려 노력하면서. 네. 그 이겨내려 노력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죠. 우리는 그게 동물과도 다른 점이고요. 네.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가치를 발견하고 싶은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여기까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선생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왜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정답을 얻고 선생님한테 여쭌 게 아니라 선생님만의 왜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 게 더 좋은지 오늘 이 삶이 왜 죽는 것보다 더 즐거운지 선생님의 표현 이 하루에 대한 표현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의 철학. 그렇죠. 그건 정답이 없어요. 네.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안선영 카타리나 선생님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표현. 네.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질문은 정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표현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삶에 대한 표현. 계속 내 안에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깊어지는 그 발견되는 새로운 삶의 의미들이 네.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오늘은 선생님께도 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도 이 책의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무거워요. 무겁고 좀 어렵기도 하고 너무 방대해요. 네. 미하엘 하우스켈러라는 독일 출신 철학자인데요. 지금은 리버풀 대학에서 철학 가르치고 있어요. 원래 제목은 The Meaning of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의미. 삶과 죽음의 의미인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출판사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쇼펜하우어도 나오고요. 우리 이미 한번 다뤘죠. 네. 니체도 니체도 나오고 키에르케고르도 나오고 톨스토이도 나오고 허먼 멜빌, 모비딕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알베르 까미 10명의 철학자와 문인들 거장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정리된 그런 그 표현들을 이 한 책에 담아놨어요. 읽어보고 싶네요. 깜짝 놀랐어요. 신부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길을 앞서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읽어봐야겠네요. 꼭 읽어봐야 돼요. 네. 저는 언젠가 이 책만 가지고도 한번 한 피정을 한번 한 일주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았어요. 네. 이 책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네.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35강에 이르기까지 다뤘던 그 내용과 비슷해요. 놀랍도록 비슷해요. 첫 번째, 세상이 정해놓은 이 게임의 법칙에 저항하고 거기에 순응해서 거기에 굴복하거나 휩쓸리지 말고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아모르 파티 해라. 그걸 자기 운명으로 나의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네.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지금 존재하는 나의 언젠가 먼 훗날 비존재로서의 전환을, 즉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오늘 하루를 덜덜덜 떨거나 네. 거기에 매달려 있는 대신에 지금 그리고 이 순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즐겨라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네. 신부님 오늘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 네. Carpe diem, 네. amor fati. 여인의 향기란 영화에서 정말 좋은 영화예요.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네. 이게 원래는 프로푸모 디 돈나라고 1974년 이탈리아 영화인데 네. 미국에서 다시 만들었죠. 1992년에 드디어 알파치노에게 네. 나무 주연상을 안긴 영화죠. 네. 포르나 카베사라는 그 탱고. 네. 따라라라라. 딴딴.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이 프랭크 중령이 이 찰리라는 그 아르바이트생 보세요 한번 이 영화는 한번 찾아서 이
눈이 멀어요. 네. 수류탄을 네. 잘못 터뜨려가지고 네. 이제 실명을 하는데 네. 실명을 한 채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버겁고 그리고 이 군 출신이라서 네. 괴팍해요. 네. 죽으려고 그래요. 네. 뉴욕까지 가서 찰리를 데리고. 찰리한테 이제 권총을 꺼내서 정복을 딱 차려입고 이제 죽으려고 하죠. 네. 찰리를 내보내고. 근데 찰리가 순간 눈치를 채고 말려요. 그때 이제 프랭크 중령이 말리는 찰리에게 그래요. Give me one good reason not to die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이유 딱 한 가지만 말해봐. 네. 난 눈도 멀었고 사람들 다 내 곁에 떠나갔고. I'll give you two. 내가 두 가지를 드릴게요. You can dance the tango and drive a Ferrari better than anyone I've ever seen.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탱고를 잘 추고 기가 막히게 잘 추고 페라리를 몰았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영화를 보는데 죽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라는데 탱고를 잘 추는 게 나와. 사실은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창할 꼭 필요는 우리가 다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에 진 1등에 당선된 사람처럼 네. 세계 평화와 세계 평화. 인류 구원이라는 그 거창한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네, 네. 댄싱 벨. 이 곰처럼 춤을 멋지게 추고 그래서 이제 이제 말리는 찰리에게 약간 설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랭크가 중령이 그래요. Where do I go from here, Charlie? 내가 그럼 지금부터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대사는 너무나 유명한 대사인데 이 프랭크 중령이 그 donna라는 그 여인에게 셜리 탱고 할 때 네. 이 음악이 나 두려워요. 뭐가? 네, 나는 이렇게 스텝이 꼬일까봐 탱고 출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찰리,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If you're tangled up, just tango on. 스텝이 좀 꼬여도 그냥 탱고를 쳐 나가세요. 우리 인생에서 스텝이 꼬일 때가 있죠. 심지어 꼬여서 넘어지고 찢기고 아주 회복하기 힘들 만한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just tango on 해야 돼요. 네. 그게 인생이고. 저는요, 각자 개개인이 네. 자기 삶에, 인생에, 내가 오늘 어떤 큰 거 막, 진짜, 어떤 막 위대한 발명품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아주 소박하게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서 좋은 이유, 재밌는 이유를 내가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내 삶 안에 굴러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즐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사니? 하면 나는 오늘 만약에 내일 일어날 어떤 무엇을 목표로 두고 또 그것 때문에 산다고 하면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저는 오늘 선생님과 나누는 이 대담 형식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함께 지켜보고 동행해주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아주 조그마한 힘과 위로를 드릴 수 있다면 선생님과 저의 이 시간에 살아서 재밌는 의미잖아요. 네. 이건 우리도 즐기는 거고 보시는 분들에게도 힘이 된다면 좋은 거고. 네.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들도 좋은 자그마한 잔치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순간 우리는 축제를 즐기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않고 내일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저는 모든 의미 중에 네. 삶의 의미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분의 지금 우리가 이제 사순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가 걷지 않을 수 없기에 걸었던 그 길, 지금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묻고 있는 이 질문,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다고 봤겠지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 고통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길은 꽃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렇죠. 예수에게는 사랑이 전부였으니까. 십자가가 예수 사랑의 의미였고 가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서 배운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사순 시기에 우리의 그 사랑의 길이 꼭 기쁘거나 즐겁거나 경쾌하거나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길이 나를 내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이 길을 간다면 힘들어도 꽃길이다.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늦은 거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삶을 즐겁게 잘 즐기고 계신 분은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의미를 담아서 더 즐기시고, 혹시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좌절하거나 어떤 나쁜 유혹이 가끔씩 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그저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조금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If you're tangled up, just tango on. 좀 스텝 꼬여도 그냥 우리 춤추며 함께 가죠. 오늘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